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한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게 되어졌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죠.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전통에 의하면 바로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 되어진 이 큰아들 에서가 언약의 바로 계승자가 되어져 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야곱이 장자라는 장자권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에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자권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되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어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어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가 생활을 하되 20년의 생활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그 생활을 그가 청산하게 되어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오늘 그가 바로 자신의 앞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음. 그 형 에서가 과거의 그 모든 앙금을 풀지 못하고 자신을 언젠가 죽일 거라는, 자신을 언제든지 그 가운데 공격해올 거라는 그런 무거움의 마음을 이 야곱이 갖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움의 마음, 근심의 마음, 죄의 모든 청산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근심된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놀랍게도 마하나임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하나임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바로 그 뜻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인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진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는 장소요, 바로 그 장소가 마하나임이라. 오늘 두렵습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걱정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진영 속에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데,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그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왜 무겁습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는 2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피난 도망왔던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형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과연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가 도망쳐 나올 때만 해도 그 형의 낯을 볼 때에 살기가 가득했었어요. 그가 도망쳐 나온 이유도 그 형의 살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니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형에서의 분노가 풀렸을까? 형에서의 화가 좀 이제는 식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그의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 속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염려와 근심의 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더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길을 걷고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기도하던 중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가 준비되어졌고 그가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근심 속에 길을 가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내가 합당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마하나임의 자리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모시기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야곱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집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자격을 상실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보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 속에 숨어듭니다. 그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지키며 그가 여러분 사람의 낯을 피하여 외롭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은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두려워서, 그 가운데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좁다란 틀에 들어가 타작을 합니다. 한 움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타작하고 있는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쓸모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실패한 자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떨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민족을 너는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어? 할렐루야.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잘난 분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육으로 볼 때도 잘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못났습니까? 영과 육이 다 못난 자들이에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원수 맺고 한번 맺으면 쉽게 안 풀고. 할렐루야.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못 푸신 분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2절 같이 공부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를 느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요. 앞으로의 잠시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망의 자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낙심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 마하나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절망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마하나임의 자리인 줄 믿으셔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하나임의 자리가 되고 낙심의 자리가 마하나임의 자리가 되어져서 나를 보고는 절망하고 나의 삶을 보고는 절망하고 때로는 나의 가정을 보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마하나임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두 진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드로부터 나타나여 저주와 희망하는 공인자와 나무와 소와 낙타를 그대로 나누고. 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큰 감동이 야곱에게 밀려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깨는 사건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 은혜를 깨는 사건들이 꼭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마하나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꼭 가운데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마하나임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가 여러분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해 더 나아가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무슨 소식입니까? 6절을 한 번 더 공동하죠.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할렐루야. 야곱이 소식을 들어요. 형 에서가 나를 만나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항상 두려움에 걱정에 근심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형 에서와의 관계, 자신이 형을 속였던 사건,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살인의 모습들을 경험했던 그가 거기 있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왔던 그러한 여러분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400인을 여러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라는 동생을 만나려고 오는데 왜 400인을 이끌고 올까? 추측이 돼야 안 돼요. 추측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아니, 형이 그 동생을 만나려고 온다라면 그러면 뭡니까? 자기 가족들이나 데리고 나오든지 자기 식솔들이나 데리고 와서 야곱을 맞이하면 되어지는데 400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모든 남자들을 여러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런 것은 결국 뭐냐면은 야곱을 치겠다라는 의도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인씩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원한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끔 되어지고 말들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질 때 야곱은 무엇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짐승과 그 모든 여러분 식소를 둘로 나누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겉으로는 사람과 가축을 나눈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야곱은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 두려움으로 나누어져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제가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형을 속였던 그리고 도망쳤던 과거에 자신의 여러분 죄된 행위와 행실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여러분 그 가운데 짓눌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그런 짓눌림 속에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방법과 계산을 통하여 또다시 도망치려 합니다. 또다시 여러분 그 가운데 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짜고 자신의 방법을 짜고 자신의 계획을 짜여 지금 진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여러분 그 가운데 진영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여러분 진영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삼촌 집으로 인도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라반의 억압과 속임수 속에서 그 가운데 고통당할 때도 그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올 때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에게 나이모의 군대로 그를 그 가운데 평강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베델에서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3절에도 내가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실수를 저질러도 너가 죄를 저질러도 네가 잘못을 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약을 계승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지금 둘 가운데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의 진영의 방법과 하나님의 진영의 방법을 가지고 그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 속에는 왜 나옵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요. 다른 한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끔 만드는 그러한 또 하나의 여러분 그 가운데 진영이 내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망의 법이 우리를 여러분 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합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해라. 네가 지금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이렇게 한가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야. 네 형편과 처지를 봐.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하러 가. 이 일이나 좀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러 다녀.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가 그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성전에서 봉사할 일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사단의 진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넘어간 자는 결국 무엇합니까? 사단의 진영에 여러분 속하여서 사단이 다스리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말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생명의 법이 주장합니다. 네 힘대로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냐? 네 방법대로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려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의 법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두 마음이, 두 법이, 두 진영이 그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인간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이것에 여러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 진영을 택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진영에 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니 내게 속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은 여러분 야복강에 남습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사실은 야곱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방법, 내 뜻대로 행하지만 그 결과는 외로움과 고독과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20년의 모든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결혼을 하기 위하여 그 애를 썼어요. 라헬 얻기 위하여 그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의 여러분 그 14년의 세월을 고생하고 또다시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하여 6년의 세월을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내도 둘이나 얻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첩도 얻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 아들들도 많이 얻게 되어지고 소유도 많이 얻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오늘에 이르러서 보았더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두 때를 나누어 형 에서에게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은 야복강에 혼자 남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헛수고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둥 살다 그렇게 이루어보려고 얻어보려고 가져보려고 성취해보려고 그래서 성취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구나.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구나. 형 에서가 내 저 자녀들을 치고 형 에서가 내 짐승들을 쳐버리게 되어지면 나는 결국 20년 전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돌아가는구나 하며 야복강에 홀로 남아 허탈함 속에 그가 한숨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 그 고독의 자리가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의 장소인 줄 야곱은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장소, 절망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낙심의 장소가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장소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자기 방식이 안 꺾여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야곱은 아직도 자기의 여러분 뜻이 굽혀지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사람의 진영으로 갔다 하나님의 진영으로 왔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하였다가 반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다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야복강에 홀로 남죠. 4절 같이 묵상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자 되기 위하여,
언약의 계승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히 홀로 남기십니다. 외롭게 만드셔요. 고독하게 만드셔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강용욱 씨가 나와서 개는 훌륭하다 하면서 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개복 은혜를 받았네. 그 내용이 뭐냐? 개 한 마리가, 이 개도 참 희한하죠. 똑같은 여러분 집에 가족이 있는데 주인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해요. 개도 그래요. 근데 그 집에서 누구를 미워하느냐? 할머니를 그렇게 미워해. 할머니만 보면 물려고 들고 짖고, 때로는 여러분 할머니가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들면 막 또 공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랑 여러분 그 같이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솔루션을 여러분 그 가운데 청해서 강용욱의 솔루션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집 식구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냐? 할머니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만 남게 하는데 두 앙숙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개 놀랄 만한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개가 놀랄 만한 일들을 막, 사건을 막 그 안에서 막 소리가 막 크게 나기도 하고 막 덜컹거리기도 하고 누군가 쑥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놀라죠. 무섭죠. 그러니까 누구 옆에 가서 의지하느냐? 할머니 옆에 가서 품에 안겨서 그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게 많을 때 여러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의지할 게 있을 때 할머니를 오히려 여러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그렇게 미워했던 할머니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세상에 여러분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세상 바라볼 게 너무 많아. 세상의 방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무엇합니까?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떠나가게 하고, 자식들도 떠나가게 하고, 식솔들도 떠나가게 하고, 소유도 떠나가게 하고, 다 떠나가고 홀로 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 가운데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외로움인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그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찾아오게끔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을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깊은 뿌리, 그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도둑놈, 팔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야곱을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싸움을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은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씨름이 지속되어질수록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봐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야곱이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여러분 처음에는 도망치려던 인생입니다. 사랑을 피하려 했고, 사람을 피하려고 했고, 사람을 속여왔던 인생입니다. 자기의 방법과 계산에 익숙해서 그 방법과 계산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 놔버렸던 것이 익숙했던 사람, 포기해버렸던 것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변화가 야곱이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묻는 물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존재성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나는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속은 자입니다.
나의 피부친 형까지 속인 자입니다. 나는 평생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아픔을 끼치고 상처를 끼치면서도 나만 잘 되면 돼. 나는 이렇게 살아온 자입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형을 실족하게 만들고 꼬꾸라지게 만든 자가 납니다. 오늘 나는 야곱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꺾으시기 원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 앞에 야곱입니다 고백했던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네요. 투진영에서 갈팡질팡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방법, 저럴 때는 사람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였던 나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그 가운데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이름을 여러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가 부스러지고 위골되어졌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들이 다 무너지고 인간의 계산들이 다 무너지고 인간의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뜻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씨름하였던 야복강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절박함 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란 역사가 임하여지더라는 거지요. 25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32장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고 나르고 그가 야곱의 거짓 반절을 치매 야곱의 거짓 반절이 사사가 심할 때에 얻어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야곱의 강했던 그 다리가 꺾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자기 힘으로는 걷지도 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그를 꺾어버리십니다. 오늘 그러나 그제서야 그가 진짜 강한 자가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인생이 강한 자라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하여집니다. 이전에는 나의 강함으로 살아왔지만 그 강함 속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강함으로 살아왔지만 그 강함 속에는 여러분 후회할 일투성이었습니다. 원수의 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꺾이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게 되어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란 이스라엘이라는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게끔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고 이 자리가 마하나임의 자리고 이 자리가 야복강의 자리입니다.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마하나임의 자리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 야곱이 부서지고 야곱이 깨지고 야곱이 죽고 나의 강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